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안의 교회가 첫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배당 앞쪽에 또 데코도 하고 또 특송도 하고 또 함께 감사의 제목들로 나누면서 또 친교하는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데 이것들을 다 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네, 우리 이런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에서 12까지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못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감사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더욱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많은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왕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을 통해서 다윗 왕의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원하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도
선하고 또 인자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성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시간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모든 곳에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이 자녀들에게 쏟아져 있음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부모님의 마음 쓰심을 어릴 적에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우리들이 장성하고 또 우리들이 철이 들면서 점점 깨달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믿는 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의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영원토록 사랑으로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감사 제목들을 살펴봅시다. 나의 성공과 또 가정의 평안입니까? 또 건강한 몸과 물질의 풍성함입니까? 또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제목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건강한 몸과 또 물질의 풍성함과 성공과 평안함과 영적인 성장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가 먼저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변함없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인 것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울왕의 밑에 있으면서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많은 정적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이 노래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다윗을 상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울왕에게 쫓길 때 그를 숨게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도리어 사울왕의 그를 밀고 하면서 배신했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믿었던 신하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도와서 그를 배신한 사건은 다윗에게도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왕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의 고백 뒤에는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돕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며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다윗의 용사라고 불렀는데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들을 따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 요압의 3형제가 유명한데 요압과 또 아비새와 시므이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부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를 배신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꾸준히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서 따랐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기 전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배신자들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자신들에게 악포를 다는 사람들과 자신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대면했고 또 자신을 파괴하고 나라를 빼앗으려 했던 많은 침략자들과 대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많은 결단과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훈련 가운데서도 그는 상당한 영적인 중압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또 적군들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전쟁을 요구하며 쳐들어오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고 결국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의 이 가짜 사나이라는 예능 방송을 통해서 한국 해군의 UDT라는 특수부대가 소개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UDT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을 한계 상황까지 몰아넣는 훈련들을 통해서 UDT가 만들어지는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니까 이 훈련 과정이 나도 모르게 저런 훈련 과정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겁니다. UDT 대원들의 멋진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훈련을 쉽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그 훈련에 참여한다면 아마 하루도 버티지 않고 낙오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습이나 결과만을 보고 그 과정을 잊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됨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멋있기도 하고 또 사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게 되는 실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려움도 풀어주고 또한 자기의 욕망도 이루어 달라는 속셈으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에는 다윗의 신앙 훈련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고민과 또한 고뇌의 신앙 훈련 앞에 서면 모두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신앙훈련을 통한 다음,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고백은 그의 고뇌와 또한 고민 속에서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신앙훈련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생각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100%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감사 고백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성공과 삶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그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서 일하시는 것이 그의 감사의 제목이 된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인정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사이가 좋아졌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보다 인성이 좋고 또 그만큼 내가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려가 깊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깊이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100% 동의하는 것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자신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10개의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100%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저에게 유난히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를 구하게 하신 것, 그리고 첫 성도님 내외분이 등록하신 것,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분들과 지금도 온라인으로 설교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코로나가 걸리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 이 등등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중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의 교회 사역 중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저 감사하다는 말이 버릇처럼 저의 입에서 나왔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나의 의를 조금 내비추었고 또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계산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올해는 유난히도 내가 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진정한 감사는 그냥 버릇처럼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또 깨닫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었음에 감사했고, 또 그의 고백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100% 인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의 진정성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감사 고백 가운데 나의 의와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며 그 사실에 100% 동의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의 욕심과 의를 감사라는 제목으로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감사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동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사오니 바로 없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헌금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감사 가운데 오늘 주신 귀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마음으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올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100% 인정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